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추석 잘 보내셨죠? 네. 자, 우리 2장 3절까지 했는데 다시 2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묵시록입니다.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 그리고 향후에 이어서 7개의 그 공동체, 7개의 교회마다 상하는 충언을 줍니다. 하나는 어떤 잘한 영역을 칭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잘못한 영역이 있으니 그 잘못한 영역을 고치고 뉘우쳐서 다시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죠. 이 7가지 공동체는 당연히 우리 지금의 현세에 일어나는 우리의 공동체에 빗대어서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문제들이 아주 다양하게 여기에 이제 함축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도 포함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에페소 신자, 에페소라는 말마디 자체는 한 교부에 의하면 나의 뜻, 나의 계획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에페소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황금 등잔대 사이를 거니는 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노고와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도가 아니면서도 사도라고 지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너는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냈다. 소위 지도자, 인도자, 이끄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직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다 옳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뭐랄까요, 우리의 분별력은 깨어 있어야 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 가운데 우리가 수용할 만한 범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나칠 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맹점 가운데 하나는 신부님이 하면 뭐든 오케이 이런 노래 있습니다. 랄랄랄라라랄라라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예요. 왜? 신부님께 설마 잘못하시겠냐는 거지. 근데 내가 신부로 살아보니까 안 그래. 예? 안 그래요. 예. 그래서 허용될 수 있는 범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순명의 범주는 귤이냐 감이냐인 거예요. 이게 귤을 먹어도 나한테 유용하고 감을 먹어도 나한테 유용하긴 한데 선호도의 차이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일종의 말하는 그 장상의 명을 순명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귤이든 감이든 이든 저든 유익한 것일 때는. 근데 청산가리냐 청산가리냐 밥이냐, 이건 어리석은 질문이죠. 예, 왜? 청산가리를 먹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이 가톨릭 신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분명히 청산가리가 맞는데 그냥 먹고 있다는 거예요. 술자리가 새벽 2시, 3시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내 가정이 점점 불화가 잦아지는데 그냥 신부님이 매 주일 밤마다 그렇게 모임을 만든다고 옳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택, 내가 만약에 직장에서 이게 이익이 나나 안 나나를 따지고 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아니다 싶은 건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성당에 와버리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는 적절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내는 케이스도 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은 잘했다고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물론 전부 다 꼰지르란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건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밑에서 신음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 돌고 돌고 돕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누군가는 반드시 입을 털고 있어요. 분명히 입을 털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들의 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겨두세요. 예, 그들이 정말 옳은 정보의 전달자 역할로서 한다면 그들은 그냥 그들의 본래 소명을 다하는 것 뿐이겠지만, 거기에다 더해서 악한 의도를 더한다면 그건 그들의 책임질 몫인 거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중하게 분별하셔야죠. 예. 정말 나 말고는 그걸 얘기할 사람이 없다, 내가 이 본당 사목 회장이다, 그러면 뭐라도 움직여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나 말고는 그것에 대해서 조치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면 일단은 그들을 신뢰하고 그 공동체를 신뢰하고 맡겨두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영역에서 일단 올바름을 이끌어내는 거죠. 네. 뭐 그 정도 넘어갈게요. 자, 3절입니다. 너는 인내심이 있어서 내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치는 일이 없었다. 그 인내는 모든 덕의 기본 바탕 틀이 되는 받침입니다. 받침. 그 인내 위에서 사랑도 크고, 인내 위에서 온유도 크고, 인내 위에서 겸손도 크고, 인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크질 않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당함을 직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우리의 인내를 키우는 데만큼은 훌륭한 덕이 됩니다. 예. 예로부터 뭔가 이 덕을 쌓는 사람 치고 인내가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참을성. 예. 그래요. 이게 선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다채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선교 생활이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예를 들어서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죽을 곳이야. 가면 죽어. 가면 막 벽에 그 도마뱀 붙어 있고, 막 그 아들이 똥 싸제끼고, 막 밤마다 막 모기가 물어 뜯어가 여가 벌거이 다 변하고, 쥐가 막 쌀 가만히 뜯어 모가 막 쌀이 푹 나와 있고 다 썩어 있고,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들으면 기겁할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자신이 겪은 아름다운 선교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 왜? 안 겪었거든. 한 번도 겪어본지를 않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늘 그런, 내가 전에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 이집트에서 먹던 파, 그런 것만 잔뜩 바라고 있는 중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니 뭐가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설령 하느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불기둥이 되고 구름기둥이 되어준다 한들, 내가 전에 누리던 거기에 마음이 꽂혀있는 이상 그 불기둥이고 자시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 신앙관과도 똑같습니다. 참을성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현대인들에게서. 우리 어르신들은 참아야 됐잖아. 배가 고프면 배고픈 대로 막내부터 미기고, 내 좀 묵고 잡아도 참고, 요즘은 뭐 참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네. 요즘은 인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심지어는 애 낳기 싫으면 안 낳으면 돼요. 그러고 생기면 지우면 돼요.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남자하고 살다가도 싫으면 그냥 갈라서면 돼요. 그러고 옛날에는 법적 제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갈라서고 나서도 우울하게 살았어. 근데 요즘 여자들은 똑똑합니다. 갈라서고 나면 위자료가 얼마 보장되고 남편의 수입 가운데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서 오히려 그걸 역으로 위협을 합니다. 니 당신 내하고 갈라서 봐라. 어디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앉았어. 탓이 자기한테 있는데도. 이 법적 체계라는 것의 허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사각지대만 잘 이용하면 정말 악하면서도 두둑하게 주머니를 채우고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이 다 그렇게 살고요. 만약에 부자들이 제때 세금만 내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올바로 펼쳐질 거예요. 근데 그럴라 합니까? 근데 미쳤다고 그래 하겠어요, 그죠? 오야든동 내 세금은 줄이고, 내가 뭘 하나 만들어 파는데, 내 얼마 전에 성경 강좌에도 했다마는 닭튀김을 하나 만들어 파는데 이 기름을 원래 하루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근데 어제 기름 오늘 쓰고 오늘 기름 내일 쓰고 내일 기름 모레 쓰면 되는 거죠. 네. 뭐 누가 이거 감사 나오기 전까지는 알아차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오래된 기름에 튀긴 닭 먹으면 더 고소하다게 향이 좋네 하면서 2배로 맛있다 하거든요. 그리고 바보 아닌 다음이야 누가 그 짓을 하냐고요. 매일 기름 가는 일을 누가 소비자를 걱정하냐고요. 감사관만 안 뜨면 다 같은 형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과 이기성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만이 정말 사람의 내면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게 도와주죠. 그런 인내가 자라면서 최종적으로는 십자가까지도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현대인을 하는 모든 영적 질병들, 현대인들의 그런 내적 질환들, 심지어는 스트레스까지도 이 인내에 대한 올바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린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학생들이 선생님이 무서웠어요. 그걸 참아야 됐어요. 공부하고 하기 싫어도. 그래 좀 못하는 애들도 하고 왔습니다. 얻어맞기 싫어서라도. 근데 요즘은 인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선생님이 뭘 잘못하면 나도 선생님을 고발할 수 있다는 법적 체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까지도 알아서 내 친구들을 더 확실하게 괴롭혀 줄 수 있습니다. 담뱃불로 찢어도 나는 감방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은 법이라는 요소 앞에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법을 피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방법을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인내심이 있는 에페소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하지만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나무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상대가 그릇된 일을 한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반동되어서 나올 때는 그 사람이 저지르는 오류가 나를 귀찮게 할 때만 반동이 나옵니다. 안 그럴 때 그가 오류를 저지르는 게 그 자신에게만 해악이 가해지는 어떤 일일 때는 이 사람은 그를 구태여 나무랄 이유가 없어요. 왜? 나무라면 그와의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나무라는 사람은 누가 좋아합니까? 안 그래요? 요즘 그래 할배 할매들도 손주들 안 나무래. 돌았다고 나무랍니까? 나무라면 가가 더 이상 우리 집에 안 올라갈 낀데 겁이 실실 나는데 뭐. 그러니까 온통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면서 아이고 야 그래 이쁘다. 아이고 똥을 싸도 이쁘네. 원래 똥을 싸도 이쁘긴 하지만 어떤 때는 악한 똥을 싼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와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아니에요. 나무랄 건 나무라야 됩니다. 나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라고요. 나무라지 않는 사람은 순한 사람입니다. 순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고쳐야 될 점이 있는데 안 고치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파멸합니다. 악마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악습이 있는데도 그냥 둬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파멸을 해서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한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근데 진탕 마시고 술을 도대체 절제할 줄 모를 정도로 이미 정신을 한번 잃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필름이 끊겼어요. 그런데 또 그와 같은 오류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뭔가 깨달을 줄 모르고 뭔가 이상한 걸 느낄 줄 모르고 또 술을 좋아하는 성향을 그냥 그대로 남겨놓은 채 또 계속 더 잦아져요. 필름이 끊기는 농도가 점점 더 잦아집니다. 최종적으로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실수를 저질러도 실수를 저지를 게 분명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주체적인 컨트롤을 상실할 때 어떤 외적 물리력 힘에 의해서 그게 알코올이라는 힘에 의해서 자기의 그 물리력을 상실할 때 그때야말로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을 가장 좋을 때예요. 술 취해서 좋은 자기가 늘 사람들을 사랑하는 온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면 취해도 그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우리의 그 컨시데 뭐라 하죠? 영어로 그 왜 있잖아요. 이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숨어 있는 심리학적 가장 깊은 어둠의 영역. 거기에는 뭐가 들어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꺼내느냐는 그 주체성을 진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이 다 옳지만은 않은 이유가, 내가 아무리 어둠의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영혼이 말 그대로 이 성경적 용어로 회개한 상태에 있고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인내로 견디면서 최종적인 열매를 선을 꺼내 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이면 나에게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긍정적인 심리적 영향력을 다 깡그리 무시한 채 거기서 악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신의 컨트롤을 이 알코올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상실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한 영이 그를 사로잡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왜? 이미 그는 자신의 절제라는 아름다운 가치에서 자신을 방탕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고는 이미 일찌감치부터 수도 없이 주어졌어요. 고마 마셔라. 이제 됐다. 너는 지금 선을 이미 넘었다. 지금 넌 심각한 상태다. 넌 술만 보면 그립고 땡기고 막 다가가고 싶지. 그런데 성당에서 기도하고 싶은 욕구를 느껴본 적 있냐? 미사가 아름답게 느껴본 적 있냐? 아니지. 술은 근데 미친듯이 땡기지. 자, 너는 이미 무절제에 빠져있고 만취를 즐기고 흥청대는 술잔치를 즐기는 너의 내면이 있다. 자, 이제 너에게 남은 것은 술에 취할 만큼 취해서 주도권을 상실하고 그걸 나한테 넘겨주는 거다. 그리고 나면 마누의 뺨때기를 때려도 한 차를 때리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안 하던 실없는 소리를 미친 듯이 해서 주사를 드러내는데, 그러고 나서는 또 그 사람들은 입을 꾹 닫아요. 착해서. 그의 수치를 함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또 뭔 소리를 했을지 모르니까. 다들 괜찮다 해.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악한 사람 하나가 있으면 이제 그게 실마리로 작용을 해서 내 목줄을 잡게 됩니다. 악은 언제나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요. 네. 자, 에페소라는 교회는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처음에는 순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느님을 정말 철없이 부르던 때가 있었고, 그때는 오히려 하느님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졌죠.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아직도 몇몇 아이들에게는 성탄 밤마다 선물을 두고 가는 실존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어린아이에게는 그 특질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영역을 보다 실제적인 영역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맑음이 존재했죠. 순진함이. 심지어는 욕설을 들어도 그게 욕설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잡다단한 삶을 영위해 가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가 맞느냐. 근데 이 처음의 사랑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처음에 그 맑음, 순진함, 빛을 알아보는 그 맑은 마음. 예수님은 맑게 사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당신의 인간의 모든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맑음과 동시에 정말 복잡다단한 지혜로움과 현명함도 갖고 있어서 어떤 종류의 바리사이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내일 복음이죠. 아마 내일 복음에 아마 그게 나올걸요. 바리사이 집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죄 많은 여인이 발을 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바리사이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인물, 그때는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 자기를 초대한 시몬이라는 인물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술술 이야기를 해서 그로 하여금 듣게 만듭니다. 반성하게 만들죠. 이 자주 쓰는,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저도 가끔씩 씁니다. 아세요? 어떤 공동체에는 가면 제가 그 공동체를 100% 완벽하게 제로로 모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뭔 소리를 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그들과 모른다는 건 100%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중에 0.0001%라도 뭔가를 아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히, 마치 내 친구가, 왜 우리 전부 다 친구 얘기하면 80%는 지 얘기라 하잖아요. 그죠? 예? 야야 한번 앉아봐라. 우리 친구가 있나? 남편이 요새 들어갖고 그 잠자리를 자꾸 피한다 하는데 와 그러겠노? 했는데 지 얘기라. 친구 얘기가 아니고. 그래요. 자, 우리는 처음에 하던 일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에 그 맑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복잡다단함으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 참을성이 늘어가는 건 좋은데 이 처음에 지녔던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처음에 여러분 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신앙에 다가온 분들 가운데 신앙에 대해서 그 첫 느낌, 그냥 순진하게 신부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 느끼던 신부님에 대한 막연한 존경감, 이런 게 신앙생활 좀 오래 보면 둔감해져요. 가면 지나 내나 뭐 똑같더라. 술자리 가 술 쑤시 먹는 거 뭐 있기는 뭐 내보다 잘하면 돼. 쇽쇽 들어가더만. 하면서 점점 갈수록 첫 마음, 여러분 사제라는 인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필요하다면 분별도 하세요. 근데 사제직에 대한 존경감마저 상실해버리면 그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인간이 그릇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만 해도 그릇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제직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이 우물에서 물을 퍼는 게 설령 문둥이라도 그 문둥이가 퍼오는 우물물은 여전히 맑은 물이에요. 물론 깨끗한 사람이 소독된 손으로 그 왜 우리 뭐 요새는 무슨 관공서 이런 데 가면 그 병원 가면 찍찍 해갖고 알코올 99.9% 병균 죽인다는 거 요래 해갖고 막 그 줄을 싹 예쁘게 당겨갖고 열어주면 기분은 좋겠지만 그 물이든 저 물이든 물은 맑아요. 문둥이가 막 살갗이 문드러져가지고 그 물을 뜩뜩 피더라도 그 물은 여전히 맑은 거예요. 사제가 드리는 미사는 똑같은 미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미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사는 사효성과 인효성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사제에 따라서 이 인효성이 거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체 성사의 사효성만큼은 여전히 고스란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 사제의 인간성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 직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내팽개쳐버리는 사람은 자기 손해예요. 네. 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니죠, 그 앞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어딘가에서 오다가 뭔가 살짝 어긋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이 추락이 시작되어서 인내심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른 덕목들은 살아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서 뭔가 방향이 뒤틀려진, 그래서 어두물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돌리라는 거죠. 어디에선가 추락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뒤틀리는 부분은 굉장히 미묘하고 약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충격파로 뒤틀리는 사람은 잘 없어요. 부부관계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나 불륜해 한다고 꽝 무슨 드라마 아침 막장 드라마면 길어. 그죠? 사실 나 당신의 이복 동생이야 꽝 하면서 막 배경음악 쫙 깔리고 비운의 여인의 음악 깔리면서 막 그런 충격파는 잘 안 와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남편이 하는 행동이 묘하게 이상해. 휴대폰을 보는데 잘 안 비죠. 전에는 하는데 가면 봐라 가던 그 남편이 까떡까떡 하는데 갑자기 내 화장실 잠깐만 하고 어디 들어가. 뭔가 이상한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건 그 첫 지점만 잘 찾아내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게 금방 느껴지고 우리가 처음에 가져야 하는 시선의 범주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영역 안에서 뭔가가 조금 뒤틀려져 있으면 이거 이상한데 하고 금방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느끼면서도 회피합니다. 회피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이거 하나 뒤틀려져서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가 2개, 4개, 8개로 막 불어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그 중에 하나로 싸우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돼갖고 이렇게 싸우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게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쳤어야 할 게 무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추적을 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묵상 시간에 딴 거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저녁 기도 시간에 차라리 저녁 기도를 좀 짧게 하더라도 오늘 하루 중에 내가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오는 길 가운데에서 뭔가 조금 틀어지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인가 들면서부터 그 생각이 고착화되고 그걸 또다시 보고 싶어 하게 되고 그 본 소개하는 막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게 되고 하면서 내 마음에 어느샌가 그게 꽉 차지해 있으면 마귀한테 미끼를 주는 거죠. 그리고는 남편한테 참다가 여보, 내 좀 있으면 생일 있잖아. 내가 딴 건 안 바라고 요건 좀 사고 싶은데. 근데 남편이 생각했던 생일 선물의 범위는 $200. 근데 이 선물은 $201인 거예요. 여보, 미안하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선물에서부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욕구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런 추적 작업을 하는 것을 성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성찰한다는 것, 내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내가 잘못한 것을 성찰한다는 것은 그런 신중한 작업이어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미사전에 그냥 대충 그냥 미사 빠졌나? 안 빠졌네. 됐네.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그 짧은 시간이나마 그 미묘한 뒤틀림을 성찰해서 하느님 앞에 꺼내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당신의 은총으로 그 영역을 감싸주세요. 사람이 이 방향만 바로 잡아도 올바로 나갑니다. 빨리 가든 더디 가든 엔진은 좀 안 좋아도 돼. 6기통 엔진이든 4기통 엔진이든 가긴 가. 근데 핸들이 뒤틀려버리면 이거 심각한 오류가 시작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추락했는지 생각해내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다시 하여라. 우린 처음에는 이웃을 하나 만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이 인간의 어떤 면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처음에는 순진하게 예, 반갑습니다 하고 말아요. 그게 우리의 첫 마음이에요. 첫 맑은 마음.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복잡다단함이 더해가면서 여러 정보들이 내기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에 대한 인지도가 확 뒤틀리게 되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이 잘못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더해지면 그 사람이 일 잘못했는 게 이미 내 마음에서는 99로 뻥튀기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심지어는. 원래 그 남자가 의도한 건 그런 게 아닌데 그 남자의 성향 때문에 그냥 조금 차가웠을 뿐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남자는 요것도 날 무시하고 저것도 날 무시하고 저것도 날 무시하고 그 첫 마음, 내가 서로의 애인 관계일 때만 해도 멋있다 하던 그 관점. 난 멋있었어. 그 남자가 왠지 무뚝뚝하게 자기야 오늘 유원지 갈까 아니면 강가 갈까 하면 유원지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무뚝뚝하게 결정하던 그 영역이 남자다워 했던 그 영역인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성질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무슨 부부 클리닉 하는 것 같다. 그죠? 여기까지 합시다.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모든 일의 결과를 싹 다 원상복귀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똥을 싸놨는지 어떻게 알아요? 에? 안 그래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흘러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맞죠?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무덤 가갖고 시체 꺼내가지고 그 앞에 세워다 놓고 내가 잘못해요 갑니까? 꼭 부모님 돌아가시면 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좀 하지. 그 전에 살아계실 때 죽고 나가고 그게 뭐한 소용입니까? 자, 하지만 그런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뒤라도 우리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들을 그렇게 소홀하게 대했던 그 첫 엇나감, 뒤틀림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라는 얘기죠. 그건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십자가를 지우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등잔대라는 건 전통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불, 그리고 이 한 인간 존재를 연상하시면 되는데 생명력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생명력. 근데 그걸 치워버린다 하십니다. 여기에서 교부들이 그런 치워버린다는 말에 집중을 해서 없애지는 않는다, 치워버린다 라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때로는 그 등잔대 위에 있는 등잔불을 치워버릴 수도 있고, 또 그가 그렇게 치워진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다시 원상복귀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느님이 으깨어버리고 파괴하고 없애버리면 다시 회복이고 자시고 없겠지만, 하느님은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설명입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자, 그러나 너에게 또 좋은 점도 있다. 네가 니콜라우스파의 소행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니콜라우스파가 누군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 15절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둘째 줄에 보면 또 너에게는 또한 니콜라우스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도 있다. 뭐 요 정도 표현만이 있을 뿐, 니콜라우스파가 뭔지 안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간음한 죄, 음란의 죄가 8일째 되면 자동으로 용서된다라는 그런 이론을 펼치던 사람, 아니면 왜 우리 얀세니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인간이 자신의 육체적 이런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벌어낼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고행을 돈처럼 내어 바쳐서 그 구원의 하느님의 은총의 영역을 벌어낼 수 있다는 그런 관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마다 다 표현들이 다르더라고요. 자,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 아닌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신자들은요, 아마 그때도 비슷했고 오늘날도 비슷할 텐데요, 종교 혼합주의, 뭐 괜찮지 않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주 뭐 괜찮잖나? 그거 가갖고 뭐 마음 바뀌고 다시 신앙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던데, 그럼 좋은가 아이가? 신천지 뭐 그래도 그라도 해가 신앙 비슷한 거라도 하고 있시 괜찮잖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방향 자체가 글러먹은 겁니다. 일시적인 사람의 변화의 움직임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악마도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한 뒤에 사람을 내가 이런 좋은 면모를 통해서 이끄는 듯 하면서 더한 나락으로 이끌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만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명예를 좋아하던 세상 안에서의 어떤 직장인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추구하는 바가 뭐냐? 자기가 이전에 직장에서 추구하던, 나 이렇게 기도를 하니, 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공을 얻었으니 나를 쳐다봐 줘. 나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니 나를 쳐다봐 줘. 성경 쓰기를 5번 완료를 하고 표창장을 받았으니 나를 쳐다봐 줘. 하면 이 두 가지 움직임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 껍데기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지오에 열심하다, 성당 생활에 열심하다는 게, 그걸 잘못 열심하면 더한 교만의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약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말 그대로 나무래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신앙생활 30년 했다고 쳐봐요, 성당 안에서. 그럼 전부 다 행님까지, 뭐 행님만 가까이, 회장님, 무슨 장님, 무슨 명칭 다 붙어 있을 거고. 특히나 교포사회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바뀌질 않거든요.
심지어는 신문이까지 갈아치우는 공동체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시카고 공동체에서 우리 교구가 드디어 이제 최종적으로 신부님을 빼기로 했어. 더 이상 그게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교민들 사이에 충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산적해 있는데 이게 정돈이 안 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오해할란가 몰라. 한 사람의 내면이라는 게 그렇게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데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딱딱해서 문제고, 우린 또 너무 유들유들하게 막 주체성이 하나도 없어. 신부님이 허락하면 하는 건, 근데 하지도 않아요. 요새는 또 이게 요새는 하지도 않아요. 무슨 봉사직을 좀 부탁을 하면, 오늘도 제가 시니어 평생대학 연합회 그 노인 각 본당마다 노인 사무 가는 데가 있잖아요. 사람이 많대요. 뭐 일할 사람이 많대. 근데 일하는 사람은 없대요. 물어보면 다 바쁘대요.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 지금 이 수업에 얼마든지 나올 뿐인데,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걸 보고는 얘 됐다 7만 원 벌었다 하면서 안 나올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보시면 좀 마음이라 좀 찔리시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꼴랑 그거, 그 노력 아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실제적인 몸의 움직임이 없이 안주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이런 머리만 잔뜩 거룩한 것을 집어넣어서 키운다 하더라도 바뀌는 게 없게 돼요. 우리의 거룩함은 구체적인 실천,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서 너의 등잔대를 치워버리겠다. 그러나 너에게 좋은 점도 있으니 네가 니콜라우스파의 소행, 어딘가 어긋나 있는 그 방향성에 대한 인지가 살아있고 그의 행동을 싫어하고는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엇나가진 않았지만 네가 지금 첫사랑을 잃은 상태에서 그 잃은 그 조금은 냉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것이 더 크게 심하게 뒤틀리지 않게 얼른 돌아오너라 하고 하느님이 나무래 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얼마나 좋아요. 부드러운 지도자만 갖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럼 그 공동체에 머지않아서 그 지도자가 떠나고 난 뒤에 누군가가 오든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편안한 데 길들어져 있거든요. 나도 그것을 싫어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이게 아니죠. 여러분들 다 달린 이게 아닙니다.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말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쪽 귀가 없는 겁니다.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오늘 밤 뭐하노? 한잔하지? 가면 막 얼른 쫓아나간다. 지갑 하나 막 쑤시었고 막 김사장 내가 갈게. 그럼 그 사람은 그쪽 귀가 이따 심하네. 마음속을 열어갖고 그 안 보이는 영혼을 쓱 꺼내놓으면 그 달린 귀가 막 이따 심한할 거야. 여는 술귀, 여는 또 무슨 귀가 달리서 동귀 막 이래가. 근데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귀는 이따 심한할 걸요. 성지순례 가갖고 맥주를 왜 안 주느냐고 성질내는 할아버지가 있질 않나.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성당에 데려다 놓고, 자 오늘 여기는 좀 묵주기도를 이 성모 성지에 왔으니까 묵주기도를 좀 길게 해서 20단 바칩니다 하면 입이 이마에 나온다. 물론 기도를 무조건 오래 길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열려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저희 학년에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동기들이 모이면 농담처럼 회자되는 일이에요. 뭐냐면 우리를 담당하던 신부님이 이 신입생 초짜들을 성당에 앉혀놓고 3시간 성체조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신부님이 뭘 잘못했나? 신부님이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라 했으면 그건 잘못한 일이죠. 근데 그 친구, 그렇게 계속 비판하는 친구들은, 저는 또 다른 장면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뿔잔이라고 해가지고 땅에 놓으면 절대 세워지지 않는 잔, 그런 잔에다가 술을 꼴락꼴락꼴락 채워가지고는 한 잔씩 쫙쫙 돌리던 신부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절대 그 신부님이 뭘 잘못이나 이런 걸로 회자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웠던 기억으로 회자가 됩니다. 근데 성체조배 3시간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나?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나면. 저는 다른 기억들, 정말 황당했던 기억들, 정말 이런 멍청한 상황도 펼쳐지는구나 하는 기억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고, 그런 것들은 좋은 추억이고, 기도 좀 시켰다고. 평화방송 제일 안 보는 사람이 신부님일 거고 뻔할 뻔짭니다. 네. 그래요. 자, 계속 갑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아직 경주 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경주 중입니다. 그리고 경주 중에 있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하고 숨차 올라오는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 최종적인 승리 지점, 골인 지점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그 힘듦을 견뎌야 하는 게 경주니까요. 그래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좋을지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마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당연히 더 좋을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뭐랄까요? 차라리 페라리를 한 대 주겠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 곧잘 친구들하고, 야, 니 요 손가락 안 있나? 얼마 주면 끊을래? 이런 농담들,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10억? 조금만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따져보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가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산될 수 있는 무언가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치, 참된 행복이라는 가치는 너무 뻥찐 거예요. 너무 크니까. 하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느님이 내 주변에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분으로 계시면 당연히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은 너무 커요.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더러 느끼라고, 우리더러 만져보라고, 우리더러 들어보라고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그렇게 살아 계셨으면 또 이상해졌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그분한테만 매달릴 겁니다. 지상에 남아있는 그분한테만. 자기가 답을 얻고 싶은데 그분이 아무리 야 좀 믿어라, 야 괜찮다, 야 내 신뢰하는 사도다 가서 물어봐라 해도 소용없을 거야. 아니다, 오리지널이 장땡이라 하면서. 왜? 우리도 국밥집도 다 원조도 알잖아요. 그죠? 원조. 딴 거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 원조가 달려야 돼. 원조 국밥집 가야 되고 원조 김밥집 가야 됩니다. 저 죽도성당 옆에 안순영 만두 있거든요. 그게 저 천안에 또 무슨 집이 있다 가대. 그러니까 갑자기 저도 어디가 원조일까? 딱 2군데 있더라고요. 전국에 딱 2군데. 죽도성당 옆에 하고 저 천안에 안순영 만두가 있더라고요. 한 분이 페이스북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제가 한날 추석 때 어느 날 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 만두집에서 밥 사 먹었거든요. 그래 밥 사 먹고는 그 만두집 메뉴판을 딱 올렸더니 안순영 만두가 어머야 천안에도 있습니다. 갑니다. 근데 이제 2군데 중에 어디가 원조냐는 거지. 오리지널이 중요합니다. 오리지널. 그죠? 자, 우리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될 겁니다. 승리할 때요. 그러니 열심히 달리세요. 쓰러지는 건 괜찮아요. 왜? 이렇게 주세요. 근데 포기하진 마세요. 제가 한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게 뭐죠?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저는 이제 그때보다는 더 풍성해져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옛날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영원하신 분의 영이고 그 영이 꾸준히 나한테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내가 내 영만 열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은 성령 나쁜 놈 한다고 모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영을 받아들이기를 더 이상 포기할 때 포기 자체, 절망 자체가 성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못하는 걸 성령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능력은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오늘 수업은 어떻게 하나가 제 고민이었어요. 인간적인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또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환기시키고 또 한 걸음 더 다가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길, 그건 포기하는 겁니다. 인내심을 갖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만큼,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스럽게 느껴지는 그만큼 내가 다룰 수 있는 남편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갈수록 더 악이 심해져가는 듯한 남편을 바라볼 때 나에게는 더한 오기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 능력치가 발전될 수도 있는 거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추를 셀 때 하는 말입니다. 한 포기, 두 포기, 그죠? 자, 스미르나 신자에게 가봅시다. 자, 스미르나는 그들의 노래라고 번역되는 말이랍니다. 그들의 노래. 스미르나 교회 천사에게 써보내라.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니, 늘 이렇게 또 소개가 되죠. 또 뒤에는 날카로운 쌍날칼을 가지니, 또 앞에는 오른손에 7뼈를 쥐니, 이는 벌써 앞선에서 다 설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과 궁핍은 실질적인 환난과 궁핍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환난과 궁핍,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할 때 그 환난과 핍박, 그대로예요. 실제적인 두려움, 괴로움, 인간적인 이런 험한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스미르나 신자들은 그런 척박한 환경에 사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이 앞서의 에페소의 신자들은 나름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옆불떼기에서 어떤 이단의 사상을 가진 이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리고 이들은 살짝 그 중심에서 엇나가는 정도의 그런 안정된, 비교적 안정된, 물론 뭐 안정이라는 건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공격은 공격이니까. 근데 적어도 자신의 환경 자체가 환난과 궁핍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스미르나 신자들은 마치 제가 있던 그 남미교회의 현실처럼 가난해,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신부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님이 부족하다 하는데 배부른 소리입니다. 뭔 신부님이 부족해요? 일하는 신부님이 부족할 뿐이지. 여기는 신부님이 부족하지 않아요. 일하는 신부님이 부족할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사제는 봉사자입니다. 사제는 신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노력하고 도움을 주고 그들의 궁핍과 괴로움을 보듬어 안아서 풍요롭게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뭐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쫓겨날 만한 일은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관공서의 그 공무원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공무원도 공무원 나름이죠. 마음이 양선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신자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려는 사람은 지가 공무원이든 은행원이든 어디 가 있든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을 만나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어르신들이 가갖고 하면 아이고 괜히 뭐 의자라도 한 번 더 빼드리고 아이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 뭐가 필요하세요 하고 굉장히 친절하고, 가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에 대한 존경을 담은. 그래요. 사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진짜 사제가 부족한 것은 저런 남미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 신부님이 피치 못하게 한 달에 한 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부유한 동네예요.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 가요. 1년에 한 번. 자기들 동네 축제 때. 왜 우리 한동안 빗잡지에 나왔죠. 우리 김동진 신부님이 일하는 공동체.
그런 데는 공동체 주변에 공동체 숫자가 몇십 개 됩니다. 몇십 개. 그 공동체마다 마치 우리 저 옛날에 기계공소 있는 데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볼리비아 신부님들은 전부 다 도심지에 삽니다. 왜? 그래야 먹고 살아요. 도심지에 큰 본당에 있어야 보험금이 자기 월급 줄 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신부님이 저 시골 본당 가면 못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한국 신부님들이 커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구에서 돈을 주니까 그 돈만 받으면 동네 유지야. 월급 받는 날은 막 두둑합니다. 얼마 안 가면 문제지. 예? 그리고 월급 받으면 시내 가갖고 막 고기도 한번 썰고 동네 유지처럼 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쭉 몰려오죠. 사제가 그런 데는 진짜 부족한 거예요. 환난과 궁핍한 교회죠. 자, 그러나 너는 사실 부유하다. 이 부유함의 의미는 내적 부유함입니다. 외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우리 옛날에 순교시대 때 한국교회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궁핍했죠. 신부님을 영입하는 운동을 벌이고 중국에서 모시오나 어디서 모시오나 언제 오시나 우리 방인사제는 언제 날라나 한 명 뜩 나갖고 딱 들어왔디 다음에 죽고 김대건 신부님 짜더라 뭐 1년에 딱 하든가 2년에 딱 하든가 그래요. 환난과 궁핍이 가득한 교회였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순교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넘쳐났어요. 오히려 칼날에 일찍 가는 게 낫겠다 하던 정도였습니다. 아니 지가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주인님 곁에는 근처도 못 가던 아인데 우리 주인님이 가톨릭 신앙이라는 걸 쭉 쥐고는 자 돌쇠야 여었나 뭐 하는데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자 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고 양반과 쌍놈은 완전히 급이 다른 그런 아들인데 우리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것처럼 저 지하 단칸방에 사는 아들이 갑자기 그런 데 와서 같이 앉아갖고 같은 자녀 취급을 당하니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좋을 것 같으면 나는 죽어서 하늘 날아가고 진짜 좋은 그분을 만날란다 하는 열망이 커나간 거예요. 환난과 궁핍 중에서 말이죠. 근데 요즘은 너무 편해졌어. 요즘은 우리가 사는 데가 유토피아예요. 그냥 전기만 안 떨어지면 돼. 와이파이만 안 꺼지고 요즘 아들은 와이파이만 있으면 저 수련회 한다고 산골짜기 갖다 놔도 와이파이만 터지마 살기라. 와이파이 꺼지는 순간 미칠락 하겠죠. 제가 사실은 그런 단계를 거쳤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보좌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이 얼리 어댑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신 기종 노트북과 모든 기자재들을 통해서 프리미어로 영상 작업도 하고 뭐 플래시로 영상물도 만들어 가지고 막 강론 때 올리고 프로젝터 싸 가지고 막 애들 보여주고 하는 걸 제가 선도했어요. 그리고 내 동기 신부님들이 다 그 파일을 받아 가지고 자기 본당에 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볼리비아에 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모뎀 소리야. 예? 페라리 몰더나가 경운기 모는 그 수준인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나의 인내를 키웠는데 큰 도움을 줬죠. 안 그러고 만약에 제가 한국에 계속 살았으면 굉장히 교만한 신부가 됐을 겁니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요. 실제로 교만했고 그때는. 그나마 여러분이 지금 보는 버전이 좀 나은 겁니다. 물 많이 빠지십니다. 안 카고 옛날에 못된 내면이 딱 들었으면 요 얼굴하고 다 같이 딱 어벌리가 얼마나 못됐겠노. 근처도 못 왔을걸요. 그 교만함에 치를 떨깁니다. 어머야 저 대가리 새카만 신부가 저 말한 꼬라지 마라 하면서 막 학을 띠쓸걸. 지금 많이 나아진 기라. 자, 너는 사실 부유하다. 자, 또한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중상을 받는 것도 나는 안다. 이런 가난하고 이런 순박한 교회, 내면에 충실한 교회일수록 그 주변에 그 교만한 자들이 넘쳐나고 깔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유다인이라는 단어를 오늘날에는 스스로 가톨릭 신자라고 자처하는 이들,
가톨릭 신앙 안에서 텃세를 잡은 이들로 치환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남들을 질책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돕는 게 아니고요. 왜 교만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알면 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는 걸로 딴 사람을 비굴하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당해봐서 아는데요. 누군지는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는데 내면의 교만함이 꽉 차 있습니다. 자기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으니 당신 신부라는 작자는 얼마 안 됐으니 모를 것이며, 그리고 하여튼 그래. 그 안에 교만함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곁에만 가도 영적으로 냄새가 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그들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그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그들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들의 외적 행보가 그들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요. 유다인의 혈통을 지니고 실제로 유다인의 피를 받았겠죠. 뭔 상관이랍니까? 족보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유다인들은 족보 노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오죽하면 마테오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렇게 수호하고, 또 창세기에도 아담의 족보가 줄줄줄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줄줄줄 나옵니까? 유다인들은 족보 노름 좋아해요. 자신의 혈통이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 밝히는데 특화된 사람들인 거죠. 여긴 또 경주 포항 지역이니까 경주 지역에 얼마나 양반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무슨 제실 이런 거 갖고 제사 드리는 모양새 보면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죠. 간접적으로나마. 유다인들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교회 현실에도 파고들어 있습니다. 자신의 교회적인 입지를 그렇게 족보상으로 밝히는 이들. 제가 정말 황당했던 게, 한국에 이제 볼리비아 마치고 갓 들어와서 이제 본당 사람들과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당장 묻는 게, 시무님 꿀을 신료 하셨습니까? 하고 몇 차입니까? 왜? 해병대 기수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애미도 그렇고. 요게 딱 몇 차다 하면 그 순간부터 짜자자작 나뉘는 거예요. 자기 내면 안에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들은 유다인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사탄이니까요. 근데 무엇이 악이냐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선인 줄 알아요. 기도를 화려하게 하고 더 많은 기도문을 암기하고 외우고 있고, 교회적인 입지에서 높은 자리에 서면 그게 선이라고 믿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탄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유다인들, 그리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궁핍과 환난, 그런 일에서 내가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은 고난을 안 겪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을 안 겪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야야, 내 힘든 줄 아는데 그래, 내가 다 지켜주고 환난을 다 막아줄게, 니는 그만 쉬라가 아니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로 니한테 다 갈 낀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다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닌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져질 때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 다가오는 고난의 무의미함을 이해하는 거죠. 자, 보라. 자, 이제 실제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악마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너희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성요한도 자신의 그 어두운 밤이라는 시를 감방 안에 썼습니다. 독방 안에서. 혼자 갇혀서, 나는 그래도 한 몇 년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몇 개월 살았대요. 근데 일반 감옥에도 그렇지만 이 홀로 있는 것이 정말 사람을 지독하게 변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기회가 잘 없죠. 근데 저는 요즘은 이제는 고독을 슬슬 즐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게나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이렇게 제가 강연 데는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힘을 얻습니다. 이런 건 절대 걱정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 외에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막 분별이 막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저런 근데 이제 들어야 되는 거죠. 예. 움쭉달싹 못하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에는 그런 자리를 그리워하고 즐기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 가면 약간의 낭창함이 있고 농짓거리가 있고 서로를 이렇게 살짝 비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깔깔깔 웃어대면서 내 농이 먹혀들었군 뭐 하는 이런 교만함도 있고 막 재밌거든요. 그런 게. 그러면서 또 술도 한 잔 얼큰하게 들어가면 같이 서서히 멍청해져 가잖아요. 그죠? 해독가야가 약간 막 이거 시작하면 재밌어. 그때는 막 술 한 잔 들어가면 뭔 소리를 해도 다 재밌어 보여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에서 점점 멀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얼마 전에 그 사제 모임하는데 옆에 제 후배 신부님이 한 분, 어느 본당 주임 신부님이에요. 경주 지역에 앉아갖고 있는데 안 됐대요. 예. 이 젊은 게 어르신들한테 좀 휘둘리는 거예요. 또 이 경주 지역이 좀 그런 게 센가 봐. 어르신들이 하는 이런 게. 예? 그래도 그 양반 동네 아닙니까? 어르신들이를. 근데 어르신들이 그 센 걸로 사제직을 도와주거나 사제직을 보호해주거나 이게 아니야. 딴 건 뭐 하느냐면 술 한 잔 이 잔에다가 꽐라꽐라 따라가 소주를 따라 마시고는 이 신부님한테 따라주고 당신이 먼저 한 잔 다 마시고는 딱 놓고는 쳐다보는 거예요. 하면서 마시라 이거지. 그딴 걸 어른 공경이라고 지금 자기 주임 신부님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지정신입니까 그게? 그게 지정신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젊은 신부가 그렇게 해서 술에 익숙해져 가고 몸도 망가져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말을 못하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제는 사제를 필요로 한다. 그런 자리 안 가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또 인맥이라는 게 있고 이게 말이라는 게 있어서 물론 자기가 정말 뜻이 있고 강하면 지금 저라면 만약에 그런 본당 가도 고마우십시오 이러는 거 아니십니다. 물론 부드럽게 얘기했겠죠. 어르신 되십니다. 근데도 계속하면 어느 때는 됐습니다. 어르신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고 냉할 수 있어요. 착해. 아가 착해. 안 됐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사제로서 선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지금 자기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진짜 큰 엇나감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그냥 어른은 그 자리가 그냥 하나의 즐거움인 겁니다. 근데 그게 밤이 아니고 낮부터 그런데 낮부터 마신 술은 이 저녁. 어머야 시간 다 됐다. 내 가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레지오 교육이 있어서 먼저 지금 쫓아가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겸손과 기도